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봉독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력으로는 가을 초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이 변하는 모습을 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올해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맞게 되는데 이곳 양평에서는 봄, 여름, 가을에 변화가 많고 눈요리거리도 꽤 돼서 주말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 봄, 여름, 가을에는 제각기 변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상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봄은 믿음을, 여름은 소망을, 가을은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봄에는 믿음을 가지고 심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심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둔다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지요. 심는 씨앗들이 불량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살아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름에는 수확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잘 신경 씁니다.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지요. 새들이나 다른 방해꾼이 없나 신경도 써야 합니다. 요즘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소망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지요. 가을에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야 식물은 잘 자란다는 것이죠. 똑같은 화분 둘을 놓고 똑같은 물을 주는데 하나는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잘 자라라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다른 하나는 이거 먹고 죽어라 또는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죽으면 시들시들해진답니다. 제가 이것을 어느 성경 공부반에서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돼서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가을은 식물에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되겠지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묘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신호등에 사용되는 색으로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지요. 믿음, 봄, 주황색으로 연상이 되고요. 소망, 여름, 빨간색으로 연상한다면 사랑, 가을, 초록색으로 연상해 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이 봄에는 주황색처럼 잘 자라나고, 소망으로 자라는 것이 여름에는 빨간색처럼 무르익어가고,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가을에 초록색으로 열매를 기대하지요. 여기에 연결해서 한 11년쯤 지난 내용이지만 어느 신문기사가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사와 한 사람이니까 이름 대도 좋을 것입니다. 이경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8평 정도의 떡볶이집에서 시작했는데 10년쯤 지난 즈음에는 전국에 850개의 매장에서 연매출이 1200억 원이나 되었답니다. 떡볶이 기업으로 성장한 셈이죠. 한 달에 평균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떡볶이로 올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사에 중국 베이징에도 점포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를 천직으로 알고 자라나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돕고 있었는데 교회 재정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서 교회를 살리려면 무엇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떡볶이집을 동네에 차리는 것으로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거의 이면을 할애할 정도로 자세히 기사가 실렸는데 그 중에 그가 장사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장사를 해보았다고 하는데 수박 장사를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당시에 다들 수박을 잘게 잘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그 사가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쪼개지 않고 그냥 팔았다고 합니다. 대신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맛없으면 다시 오세요. 무거운 수박은 그냥 집에 두고 그냥 오세요. 하나 더 드립니다. 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어이 수박 반 통을 들고 와서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주인인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냥 오라는데 이걸 왜 들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거로 한 통 줬답니다. 이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굴에 감동이 지나갔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득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데 법정 최고액까지 기부한답니다. 교회 절반을 헌금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저기 후원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남이 장사하는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의 장사 철학과 물질 사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사 읽으면서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떡볶이집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연간 매출이 1,200원이나 되는 기업가 같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 역시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순서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소망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인지 분간이 안 되어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경수 씨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목회하던 사람으로서 신앙의 요소가 그의 삶 속에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믿음은 기본 바탕이 되어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도우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선한 목적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기본 신앙으로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에서 교회 재정을 도와서 속히 교회가 안정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음의 생각을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장사하는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에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재정을 지원하려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 말고 우리 자신의 생업이나 일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요소들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 비전, 계획, 소원, 소망이라는 말로 비슷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소망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소망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삶이 됩니다. 소망이 약하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됩니다. 소망이 아예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약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은 강합니다. 요셉은 꿈의 소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경우는 특별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역경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의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소망이 자기 생각이나 개인적 야망이었다면 환경에 쉽게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의 소망, 계획, 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망이 요셉처럼 위로부터만 특별하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원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소망, 기대, 뜻, 목적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소원으로 나타나게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진행해 오셨습니까? 의심하면서 진행했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진행했습니까? 믿음은 관계에도 중요하고 일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리면 인간 세계는 살벌해집니다. 온통 불안으로 떨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걸으면 불안해집니다. 인도로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돌진해서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면 제대로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받으면 어떡하나 하면 불안해서 운전하기 힘듭니다. 일도 해보지 않고 부도가 나면 어쩌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소극적이 되고 위축이 되어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믿음이 기초입니다. 기초이면서도 중심 역할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작은 믿음으로는 그만큼밖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의심하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위치한 고린도전서 13장 전후를 살펴보세요. 앞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체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은사 있지만 가운데 샌드위치 편집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고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13장 처음 부분에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들, 계획들,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하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임한다면 그 일에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건조해지고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떡볶이 장사로 1년에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안에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로 이끌고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소망이 강할수록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물질이고 이 땅의 비중을 두는데 성경 말씀은 영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중을 더 둡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제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시작하셨고 성도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미래를 현재부터 그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어떤 사실을 바라고 기대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보는 것 이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아직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적으로 잡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또 가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떤 소망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듯이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나 상태에 대해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화하면서 믿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늘 말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을 향해 움직여 가야 하지요. 물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소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사람은 작아지고 믿음과 소망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주는 추진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믿음을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사랑은 물리적인 에너지와는 구별됩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에너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위로부터 옵니다. 쉬지 않는 말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향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 소망을 두고 노력해왔던 것을 돌아봅니다. 부족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